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인사도 구정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정을 통해서 맞는 새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한 해 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 한 번 더 나누어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개로 전반기와 중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이 마지막 부분의 시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쩌면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 가운데 가장 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주제, 그 교훈이 그렇게 흔하지만은 않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특별한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번, 두 번, 아니 1년, 2년 사랑하고 끝나고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랑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 대부분의 사랑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랑으로 그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온전한 사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끝까지
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끝까지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텔로스 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끝까지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극한까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데까지, 또 더 이상 할래야 할 수 없는 데까지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랑의 모습 한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다시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라는 그런 말이죠.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엄청난 고통의 죽음이 눈앞에 이른 줄 아시고도 사랑하셨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를 더 이상 사랑할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정말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런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시기를 그만두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고,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더욱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저 귀로는 들으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더 이상 사랑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귀로는 들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가슴으로는 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것이었어요. 3절,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예수님께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후의 만찬. 이 일은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사건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를 마치시고 그 상에서 내려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 주셨던 것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만찬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찢겨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그것들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또 그 잔을 주시면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셔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하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그런 자리. 그런데 어떤 유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아세요?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유언하는 자리에서까지 그 발을 씻겨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그런 게 아니.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사랑의 모범을 한 가지 든다면 부모의 사랑을 들 수 있죠. 부모의 사랑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한한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 정말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이. 그 부모는 이 세상 눈을 감으면서 끝까지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말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 죽기까지, 어느 시간, 숨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질적인 의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떤 상태에서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적으로만 죽기 직전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유다는 자기를 배신하여 은삼십에 팔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끝이다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전에 하던 일 하게 될 것을 다 아시고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가 버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질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렇게 될 것을 모두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건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 질적인 의미, 어떤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 증거 한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죠. 10절과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분명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지금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또 다른 증거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끝,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갈 것, 흩어질 것,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그렇게 제자들 생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들이 흔히 잘 쓰는 말 가운데 정주지 말자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렇죠? 정주지 말자. 무슨 말이? 정 줘봤자 소용없다. 다
언젠가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정을 베풀었지만 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등 돌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아예 차라리 정 주지 말자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정을 주어라. 네가 정을 주면 언젠가는 내가 왜 정을 주었던 거라고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을 주고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령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끝까지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내 사랑을 그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한 가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죽기까지, 아니 자기를 팔 줄 알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줄 알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아프면 고통하는,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픈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1절 다시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이들이 내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친척 사랑해야지, 내 가족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만 가지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사람, 자기 사람,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끝까지 임종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내 자식으로, 내 사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식 사랑해서 뭐하냐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딸은 내 아들, 내 딸이, 그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륜이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죽기까지 사랑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충분하진 않아요. 때로는 부모도 자녀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정말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더 깊이 나아가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갈 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냥 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아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귀한 것도 어쩔 때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남이 내게 맡긴 것, 남이 내게 준 것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서재에도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책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도 책장이 모자라서 책장 위에까지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책을 정리하면서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누군가가 사인을 해서 내게 준 책은 버리질 못해. 어쩔 때는 저자가 직접 사인을 해서 내게 준 책, 그 책은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책이라도 버리지를 못해. 내 돈으로 산 책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버리게 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면서 거의 모든 책을 버렸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또 많은 책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절대 버릴 수 없는 책, 누군가 자기 이름을 써서 나에게 준 책은 버리질 못해. 마찬가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누가 나에게 준 것이나 누가 나에게 맡긴 것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혹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분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당신께서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힘이 있거나,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어떤 권세가 있거나,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물질이 있거나,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시간이 있거나,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 봐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의 관심은 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그들이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부인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내게 주신 자라는 개념은 내 것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왜 박우순 권사님 왜 딸 얼굴 안 봅니까? 예,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예요. 여러분들 늘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내게 맡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 밖에 나가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들이. 여러분 그냥 그들은 내 친구다, 내 이웃이다, 내 가족이다, 내 친척이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싫으면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는 내 것이라도 이제는 몰라 내 것 아니야 라고 하면 끝이. 그러나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맡겨놓으면요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와서 내가 그때 맡겨놓은 거 잘 갖고 있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이런 걸 왜 참 맡기고 그래? 버려버리지? 그래도 못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찾을 때 어때요? 내놓아야 돼.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자,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명절 보내셨어요. 명절 참 즐겁고 아름다운 날인데 또 쉽지 않은 날이죠. 왜? 가족들과의 만남. 그것이 참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그 미묘한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거는 참 넘기 어려운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아끼면서도. 또 명절 되기 전에 이번에는 내가 어머님한테 잘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라고 10번 20번 다짐을 하다가도 서운한 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명절이. 자, 그런 관계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초월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설령 서로 마음 상하고 다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넘어가고 또 가족으로 살아갑니까? 그래도 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이신데, 그래도 내 아들의 아내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나로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이들은 내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록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여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물질의 영향도 받습니다. 건강의 영향도 받습니다. 시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데도 어쩔 때는 물질 때문에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건강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데 돕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천국 천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
천상에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환경 영향을 받아요. 물질의 영향도 받고 건강 영향도 받고 시간의 영향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를 받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이 아니, 세상에 있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저 말 가지고 하는 지나친 해석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가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제약을 받는 세상에 삽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알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환경에 제약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네가 어디에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단 마귀에 휘두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가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을 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 때때로 여러분의 남편도, 때때로 여러분의 아내도,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의 부모도 세상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어떤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물질과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벗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지 아니하면 절대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그래서 세상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엉뚱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라. 왜? 이 세상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자기를 팔아 넘길 줄 알고 또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도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믿지 않을 줄 알고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이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세상의 제약을 받는,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제약과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그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들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한 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